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182장 한번 찬송하실까요? 찬송가 182장 찬송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의 소원은 좋은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1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 의사에 반해서 누구의 손에 이끌려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묵상을 하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신비롭고 기적적인 일이 있어도 예수를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덧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그 심령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기적의 결과가 제자들이 믿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의도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졌으면 이 대곳에 있는 분들은 다 믿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믿을 만한 그런 신빙성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 마음의 문을 닫고 여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의 귀를 닫고 영혼의 귀를 여는 것은 굉장한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오늘도 11절 말씀 보시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형편의 내용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든 기적을 통해서든 그 영광을 드러내시거든요.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주일이든 수요 예배든 새벽이든 오후 예배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 목사의 어떤 해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다.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매 순간 다가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캐치를 해서 이것을 나의 믿음의 걸음으로 삼아야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잔치집에서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첫 번째 그 이적이 잔치집에서의 이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우리의 삶이 잔치 인생과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절망적이고 참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그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잔치 인생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의도는, 의지는, 열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즉 포도주가 사라지는 황망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설교를 드렸던 말씀과 좀 달리 여러분들 이 내용에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하나가 뭐냐면 이 기적이 아주 황망한 상황에서 기쁨으로, 그 기쁨이 다시 더 질 높은 기쁨으로, 지속되는 기쁨으로 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다시 살포시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더라도 그 속에 기쁨이 있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말이죠. 예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적셔서 참으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때 옛날에는 넘어지고 다시 재기가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예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삶을 다시 해석을 하고 다시 자기의 가야 될 길을 가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속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 황망한 기쁨이 사라진 현장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오늘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에 황망함이 있을 때 마리아처럼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 주께서는 매몰찬 그런 느낌으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영적으로 답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을 때 예수께 그 황망함을 갖고 나오는 것.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일이지만 우리의 실망과 좌절과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나의 실족함도 주님께 아뢰일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으면 곤란한 거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차관 마리아가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께 아뢰일 때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죠. 오늘 본문이 묵상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하인들이 이것을 말씀을 듣고, 이 황망한 말씀을 듣고
이것을 수행합니다. 물론 그들은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다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물을 떠오라고 할 때까지는 아마도 결례의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물이 없었네, 이 큰일 났네 하고 얼른 물을 길어다가 놨겠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이걸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발 씻을 물을 떠다가 포도주처럼 그 손님들의 상에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대로 행해요. 마치 독에서 포도주가 있는 것처럼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줍니다. 이게 참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약한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떨 때 쓰시는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우리도 쓰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나는 약해서 나이 먹어서 곤란하다. 그건 구실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대로 그 물을 떠다가 사실 손님들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도시락 하나 있는데 사람들을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그것을 앉게 합니다.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읽지만 여러분,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처럼 물을 떠다가 그 잔에 부으라고 그럴 때 그 하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행하거든요.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거죠. 손님들은 모르는 기쁨, 손님들이 모르는 그 비밀을 그 제자들은, 그 하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게 여러분 말씀드린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만난 포도주만을 원하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내 삶에서 그것을 배달을 해서 내 심령과 다른 사람의 심령에 전하는 그 기쁨은 상당히 어느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거죠. 그들이 예수를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은 거죠. 여기서 믿었다고 하는 11절의 제자가 과연 예수님 초기의 제자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이들이 믿는 자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너무 생각이 많은 겁니다. 너무 구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믿음이 자리하지 못하는 그 심령의 소위 말하는 인프라가 너무나 거세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똑똑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요인인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예수를 믿는 연수와 비례해서, 아니 반비례하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이런 믿으면서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인과 같이 손님들이 못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해서 그 말씀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게 되는 하인들만 느끼는 그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상실한 위기의 때에 주님은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이 마땅히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며 해가 바뀌며 이 기쁨을 만끽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능력을 삼고 우리의 철학을 삼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신념을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들에게 하나님의 고쳐주심이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성의사님과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앙망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찾아 주님을 초청하며 그 주님 베푸시는 신비로운 주여 은혜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확인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세계 각지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여 생명의 소생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가득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발이 닿는 곳마다 손이 닿는 곳마다 주 하나님의 은혜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 하나님 그 삶의 형통함이 있도록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